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이 시간에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앞길을, 말씀의 등불을 쫓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심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삶인 것이지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할 겁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탁월한 삶을 사는 것 부모를 흐뭇하게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게 산다면 부모는 그 자녀들을 가슴 아파할 겁니다.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유명인이 되거나 많은 업적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항상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부모는 그 자녀의 삶을 보면서 흐뭇해할 겁니다. 하나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위대한 업적 같지는 않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탁월하게 실력을 갖춰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없이 불행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슬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같습니다. 지나간 한 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하루하루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흐뭇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았던가, 행복하게 살았던가. 아마 새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송구연신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2018년 한 해가 많은 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획득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으로 살게 하신 그 지역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아단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단이라는 동사는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성경 septuagint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0명의 랍비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에서 에덴을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했습니다. 행복 동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기쁨과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복한 곳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흐뭇하실 수 있도록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기도의 응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양손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0편을 감사시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감사한 노래. 어떻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온 땅이요. 신약 성경에만 선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사람들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기 원해요. 2018년 새해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온 열방이 온 땅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절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예요.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가? 예배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마지 못해서 우시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예배 장소에 나아가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딱 가면 침묵 이렇게 입구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선교도 열심히 하는 참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침묵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숨이 좀 막혔어요. 그래서 다들 경건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잘 웃지를 않아요. 다들 거룩하셨어요. 박수는 절대 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거룩하고 경건해요. 웃고 떠들고 이건 경박하다고 여기셨어요. 경건하다고, 거룩해야 한다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참 신실한 분들이세요. 참 귀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좀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심각한 표정을 짓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도 조용조용, 목소리도 약간 굵게, 약간 목이 쉬면 더 좋고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중충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즐거이 부르라는 1절은요, 큰 소리를 외쳐서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루아란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찬송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뜨인돌의 예배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아가서 끌려가는 그런 고역이 아니라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가 기쁨으로 회복돼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2절이 되려면 3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예요.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져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빚어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뒤에 서 계신 분들을 계시니까 제가 막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앞에 자리 있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남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까짓 것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는 과부의 동전 2렙타, 가장 작은 그 돈을 예수님께서는 여기 헌금한 모든 사람들의 헌금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고 평가하셨어요. 그까짓 게 무슨 도움 되겠어요. 하지만 주님에게 그 과부의 2렙돈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섬김과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예배하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저 말뜻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저는 올 겨울 눈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오면 우리 아들이 그 넓은 연병장을 쓸어야 돼요. 겨울 가뭄이 심해서 해마다 저는 눈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봄 가뭄이 심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간 다음부터는 절대로 눈 오라고 기도 안 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애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게 가능하다면 100번 1000번 대신 아파줄 거예요. 그 아비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힘들게 고생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수험생으로 때로는 취업준비생으로 그렇게 새벽부터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자녀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이 체질이라고 번역된 말은 프레임, 폼, 틀이에요. 틀. 우리의 뼈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신다는 뜻이고요. 먼지라고 번역된 말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진토, 흙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흙 번역해도 좋고요. 먼지, 티끌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줌의 진흙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못된 놈이라고.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을 알기 때문에 변호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우리 애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우리 애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변호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얼마만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마귀 사탄이 밤낮 쉼없이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여 고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한 줌의 진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줌의 진흙과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못된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겪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양은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어리석어요. 몇 번을 데리고 다녀도 자기 길을 못 찾아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게다가 더러워요. 깨끗이 씻겨놓으면 계속해서 먼지와 똥을 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닌대요. 양에게는 빠른 발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뿔도 없지요. 심지어 벌이나 뱀에게 있는 침이나 독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목양하시는 양이래요. 2018년 한 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는 겁이 많고 두렵고 이 험한 세상이, 저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뿐 아니라 저에게는 부끄럽고 추한 더러운 모습, 늘 죄와 짝하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양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쉼 없이 기도함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2018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예배가 기뻐야 하고, 예배가 기쁘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류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비록 작은 투랩타이지만,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감사 찬송,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준비물들이 있죠. 성경 찬송 준비하고 옵니다. 헌금도 준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문, 예배하러 나올 때 성전 문을 무엇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나오실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게 감사함이에요. 아이들 동화책에 열려라 참깨가 있잖아요. 예배의 문, 성전의 문은 열려라 감사이어야 돼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요. 감사가 있으니 찬송이 울려 퍼지겠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래서예요.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기 전까지 행복한 삶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만큼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감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절이 되려면 5절이 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려면 5절이 가능해져야 돼요. 5절 앞에 키라는, 왜냐하면 이 말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실패가 없는. 인간의 사랑은 권태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요. 영원하고. 잠깐 사랑하다가 돌변하는,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건 영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헤세드,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라고 번역된 에무나라는 말은 저 말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함, 진실함, 성실함, 에무나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와 에무나의 성실하심도 대대예요. 우리 대만 아니요, 자손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헤세드와 에무나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결혼 못해서 안달난 노총각 같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들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들 때 5가지 가지고 오시는데, 그래서 이 5가지가 언약적 선물이거든요. 결혼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는 예물처럼 그 2가지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와 에무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무나는 언약적 사랑과 언약적 진실하심이에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 평안없이 영원한 진실하심이지요. 그래서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당연해요.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어야지. 그 생각 속에 어떤 감사가 있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아침 일찍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일어나서 밥 해주시는구나. 그곳에 감사가 있지요. 당연한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예전에 제 꿈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뜨인돌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이런 꿈들을 꾸었어요. 한 2년 정도 꾸었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잠만 자면 꿈을 꾸는데 성도들이 가득한 꿈을 꿔요, 예배당에.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잠깐 있어요. 아,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꿈처럼 가득하려나? 그런데 주일이 되면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 꿈을 개꿈이라고 그래요. 개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성도들이 예배실에 가득한 이 모습, 제가 10몇 년 전에 꾸었던 꿈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오니까. 이번 주도 왔으니 다음 주도 오시겠지. 어느덧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옛날 예배 처소들을 순례하기 시작했어요. 계란집 밑에도 가보고
1호터널 지나서 상가 2층에도 가보고 매봉역 지하 예배실도 가보고 거기는 지금 창고예요. 창고로도 못 쓰고 그냥 폐허로 내버려 뒀어요. 그 금싸라기 땅에 매봉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좋은 위치의 땅에 아무리 지하실이지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낡았으면 아예 그냥 임대를 내주지를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오래 살았어요.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얼른 밥솥을 코드를 뽑아야 돼요. 전기 용량이 모자라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헬조선이라고 말하지만 헬조선은요 50년 전, 100년 전이 헬조선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흔치 않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흔치 않아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자매들이 혼자 걸어가는 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진국 중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든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아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흐뭇하신 그 새 힘을 힘입어서 2018년 한 해가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시 시편 90편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송구영신 예배 때 묵상하기 좋은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지은 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거처는 결국 주님이시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저 티끌이 흙입니다. 먼지지요.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하루 같고 밤의 한 토막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한 토막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홍수처럼 쓸려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그것이 인생 같습니다. 광야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어디에선가 풀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빛이 쪼이는 오후가 되면 시들어서 마르게 되죠. 그 풀을 보면서 모세는 참 인생 같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짧은 순간 풀처럼 사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분노에 혼나면서 벌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슈우브거든요. 돌아가라 슈우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흙으로 슈우브 돌아갑니다. 홍수처럼 쓸려져 내려갑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고 밤에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72호 강건하면 80을 사는 그 80도 착하게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려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헷세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천년도 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풀과 같았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 볼품없는 인생인, 그러니 허무하고 대충 살다 천국이나 가자 이러지 않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흙들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위대한 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것, 꼼지락거리면서 이루는 것,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처음에는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며 하는 것이 광야 모래사막 걸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돌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2018년 한 해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대대에 미치는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